오늘은 좀 여러분이 참석하셨네요. 오늘 법문은 진울 스님의 한생각 공부, 진울 스님의 한생각 공부,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울 스님 그러면 보조 스님으로 알려졌어요. 보조 스님. 그런데 보조 스님은 법호가 진울이고요. 알지자, 어눌할 얼자, 어눌할 눌, 눌변이라고 하는 그 눌이 있잖아요. 그 진울이고, 자호는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호는 모구자예요. 모구자. 소를 키우는 사람. 모구자고, 돌아가신 후에 나라에서 시호를 지어서 봉정을 하는데 그 시호가 불일보조, 부처님 태양이 널리 비춘다. 불일보조예요. 그래서 보조가 따로 있는 이름이 아니고 불일보조까지 합쳐진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알려지기를 보조 스님이라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법호는 진울이 맞거든요. 그래서 진울 스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울 스님의 이 한생각 공부를 보면 생애가 있고 또 저술이 있고 또 교화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생애분, 저술분, 교화분이 있는데 오늘은 그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애는 진울 스님의 행적, 어떻게 돼서 어떻게 전개가 된다. 행적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입도는 깨달음인데 깨달음의 경험, 깨달음의 실상이 어떻게 됐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행적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행적의 이름이 날생자, 직업이라는 업자, 생업 행적이 있고 도라는 도자, 직업이라는 업자, 도업 행적이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 나눌 때 도업이냐 생업이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도업과 생업이 있다. 그럼 도업은 뭐냐? 도 닦는 거예요. 업은 이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 닦는 업이 도업인데 이 절에서는 도업밖에 없어요. 도업. 그래서 절에 가서 뭐 했느냐? 도 닦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업이라는 거를 얼마나 강조를 하느냐? 사홍서원 하잖아요. 그게 도업이에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이게 도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달리 말하면 절에서
이렇게 법 공양을 할 때 바로를 피고 공양을 하죠. 하는데 그때 늘 외우던 게 있는데 불생갑이라 부처님이 가필라국에서 태어나셨다. 성도 마갈타 부처님이 마갈타국에서 성도하셨다. 설법 바라네 부처님이 바라네국에서 설법하셨다. 인멸구시라 부처님이 구시라국에서 인멸하셨다. 이렇게 외워요. 맨날 외워요. 그러면 성도, 설법, 열반이 전부 도업인 거예요. 이게요. 성도하고 설법하고 열반하고 또 태어나신 것도 전생에 다 닦으셔서 이 세상에 나오신 거. 이게 전부가 도업이고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팔상으로 도업을 성취했다. 팔상으로. 그래서 이걸 나누면 팔상이 되는 거예요. 8가지가 돼요. 이걸 줄이면 4가지가 되고. 그리고 이 절에서 종을 칠 때 하는 연부를 종성이라고 그러는데 소리 성자를 쓰기도 하고 종송, 종 칠 때 하는 개송이라고. 거기 보면 저녁 종송에 문종성 종소리를 듣고 그냥 종소리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도업을 이루자는 거예요. 번뇌단, 번뇌가 끊어지고 이지옥, 지옥에서 벗어나고 출 3계, 3계에서 다 해탈을 하고 원성불, 성불하기를 원하고 도중생, 중생 제도하기를 원한다. 이게 도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업을 이루는 게 불교예요. 그럼 도업은 다른 말로 하면 반야업이라고 하거든요. 반야바라밀. 이 반야바라밀로 도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살타도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구경열반에 드시고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얻으셨다. 이 반야업을 도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하 세세 생생처 내가 태어나는 세상마다 상어 반야 불태전 항상 반야에 물러가지 않기를 원하옵니다. 이게 반야가 이게 해탈이고 반야가 성불이고 반야가 중생교하고 이 반야업이 도업이거든요. 그럼 생업이라는 건 뭐냐? 생업은 생사업을 생업이라고 그래요. 생사업. 저런 소리가 나고 들리고 하는 것도 다 생사업이거든요. 죽고 사는 업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업은 맨날 살라고 행동하는데 결론은 죽는 거예요. 살라고 하다 죽고 살라고 하다 죽고 맨날 사는데 맨날 죽어요. 그래서 그거는 생사업이다 이런 법문이 있어요. 스님 제가 뭐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거는 생사업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법문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법문이에요. 그건 반야업이 아니다. 반야업과 생사업. 그 맨날 살 걱정하다 죽는 게 그게 생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반야는 그래요. 성도 마갈타, 마갈타국에서 성도하시고 설법 바라네, 바라네국에서 설법하시고 인멸구시라, 구시라국에서 대열반, 불생불멸 상나가정 국토에 드셨다. 이거거든요. 그게 도업이에요. 그러면 이 진울 스님께서 평생 하신 게 도업인데 이 진울 스님
이렇게 생애가 분명하게 도업에 이렇게 소소영령하게 드러난 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 진울 스님의 생애를 보면 아주 가슴이 뛰어요. 인간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진울 스님의 생애를 보면요, 진울 스님에게는 불일 보조국사 비명이라고 하는데 비문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보조 스님은 고려 의종 12년 서기로 1158년에 태어나셨는데, 무인년에 태어나서 우리로 말하면 범띠요, 범띠. 무인년에 태어나서 어디 태어났느냐? 황해도 서흥군에서 태어났어요. 황해도 서흥군.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아팠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나니까 부처님께 서원을 했어. 이 아이가 나으면 출가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병이 털컥 났어. 참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약속대로 출가를 했어요. 8살 때. 어디로 출가하느냐면 그 당시 화엄종 사찰도 있고 조계종 사찰도 있고 천태종 사찰도 있고 육아유식종이라고 유식을 전공하라는 유식종 사찰도 있는데, 이 네 종파가 4대 종이라고 해서 고려를 대표하던 때인데, 이때 선종 사찰로 출가를 했어요. 선종을 조계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은 화엄종하고 조계종이고요. 조계종 사찰로 출가를 했는데 어릴 때부터 한 스승에게만 배운 게 아니에요.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항무상사라, 배우락 없을무, 항상상 스승사. 배우면은 항상 일정하게 정해진 스승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유도지종, 오직 도가 있는 분에게 가서 따랐다. 유도지종이에요. 오직 도가 있을 때 갈지 쫓을 종 가서 따른 거예요. 어느 한 분에게 정해지지 않고 그냥 도가 있는 분한테는 다 가서 배웠어요. 아주 특이한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정한 스승이 없이 배움을 가졌는데 나이 25살이 됐어요. 1182년. 그 당시에는 그 국가에서 시행하는 승려 고시가 있었어요. 그걸 성과라고 그래요. 그 성과에 이제 참여해서 합격을 하고 결심을 해요. 나는 평생 도만 닦겠다. 그 도 닦는 데는 그 당시에 이제 계율만 하는 거를 율업이라고 그래요. 율하고 업. 염불만 하는 걸 염불업이라고 그래요. 그 업자를 붙여요. 또 화엄경만 하면 그걸 화엄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그 도업의 방법이 있었는데 이분은 조계종 이제 선종에 출가를 했기 때문에 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을 하는 거를 정해라고 그래요. 정해 쌍수라고. 정과 해를 함께 닦는다. 정이라는 건 멈추는 거고 해라는 거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을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산란해져요. 해를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졸아요. 이게 그래서 마음을 딱 걷어들여서 멈추고 딱 마음을 관찰하는 게
이게 조는 걸 어려운 말로 혼침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둘혼, 잠길침. 마음을 딱 보면 혼침이 없어요. 또 마음을 딱 거두면 산란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산란도 없고 혼침도 없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걸 관조라고 그래요. 볼관자, 볼조자. 조견이라고 하는 빛을 조자인데 그게 볼조자예요. 본다. 뭘 보냐? 마음으로 마음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 보는 게 관조인데 그걸 해라고 하고요. 그러려면 산란한 마음을 거두어서 멈춰야 돼요. 그걸 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과에 합격하자마자 딱 원을 세우기를 나는 평생 정해만 닦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 또 같이 정해를 닦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이게 결사예요. 결이라는 거는 맺을 결, 사회라는 사, 모임 사자인데 모임을 맺는다고 혼자 닦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닦자고. 이게 정의 결사거든요. 그렇게 정의 결사로 이제 하자고 그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어느 절에서 좀 머물고 또 얼마 있다가 나이 28살 1185년에 저 경상북도 예천에 가면 학가산 보문사라는 절에 들어가셨는데 굉장히 산중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는 서울이 개경이거든요. 그래서요 경주도 동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쪽 옛날 서울이었잖아요. 잡초만 무성하고 그런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저 서울 대도시하고 멀리 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경상북도 예천군 하가산 보문사에 28살에 들어가셔요. 들어가시고 거기서 한 3년은 확실하게 계셨고 3년 내지 한 5년 동안은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계시다가 어디로 옮기냐? 저 은혜사 옆에 가면 거조사라고 있거든요. 500나 있는데 그 팔공산 거조사로 옮겨서 거기서 옛날에 약속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가 불러 모아가지고 정회결사를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41세 때 41세 1198년 무오년에 41세 1198년 무오년에 지리산 상무주라고 지금도 있거든요. 상무주암에 거기 계셔요. 상무주암에 계셨다가 언제까지 있었느냐? 43세 1200년 경호년까지 거기 계셨는데 1200년에 조계산 수선사 지금 송광사예요. 수선사로 가셔서 11년을 거기서 교화를 해요. 11년을 송광사에서. 그러다가 53세 1210년에 열반에 드시거든요. 지금 그 보조 스님이 계셨던 곳을 다녀보면 전부가 산중사찰이고요. 오로지 정해쌍수, 설법교화 그것뿐이에요. 다른 일은 전혀 없어요. 8살에 절에 와가지고 산중사찰만 다니면서 정해쌍수, 설법교화 그야말로
도업에 그렇게 세밀하게 정진을 하신 것이 딱 드러나니까 정말로 감동스러워요. 행적은 그렇고요. 이제 입도인연이라고 그러는데 도에 든다 이 말은 깨닫는다 이 말이거든요. 인연이라는 것은 깨닫는 사례, 사실, 요즘 말하면 사연, 무슨 사연 그리마나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사연이에요. 그 일어난 일, 그 깨달음이 일어난 일, 그걸 인연이라고 그래요. 입도 인연, 도에 든 인연이다. 그 입도 사연이에요. 그럼 본주 스님이 언제 어떻게 깨달았나? 또 입도 인연을 보면 깨달음이라는 게 이게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거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25살 성과에 합격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하루는 밝은 창 앞에서 육조단경을 보는데요. 육조단경에 뭔 말이냐 그러면은 진여자성은 우리 일체중생 청정불성이에요. 진여자성이 기염하여 생각을 일으켜서 뭘 하느냐? 수견문각지나 비록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걸 견문각지라고 그러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보고 듣는 건 눈과 귀가 하고요. 느끼는 거는 비설신, 코도 느낄 때 각이라고 그러고 혀도 느낄 때 각이라고 그러고 몸도 느낄 때 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의 생각이 느끼는 거를 알지자 지를 써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육근인데 이거를 기능으로 보면 견문각지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진여자성이 보는 거예요. 진여불성이 보는 거예요. 눈은 이거는 진여자성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 봐요. 또 눈은 이게 파괴가 되면 또 못 봐요. 숨이 떨어지면 또 못 봐요. 우리가 우리 말 속에 운명하셨다 이러잖아요. 그거 말로만 그렇지 알고 보면 아주 허망한 용어예요. 떨어질 운자가 있고요. 목숨 명자가 있는데 목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숨이에요. 숨. 숨졌다 이거를 운명하셨다 이래요. 이 언어의 이게 마술이라는 게 아주 희한한. 그냥 숨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숨지면 눈도 못 보고요. 귀도 못 듣고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진여 불성이 보는 거다. 이걸 중생이 모르는 거예요. 또 연란해 자꾸. 네? 그거 진여불성이 보는데 눈이 보는 줄 알고 진여불성이 말하는데 혀가 말하는 줄 알고 이래가지고 속아서 살다가 속아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진울 스님은 육조단경을 딱 보다가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켜서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나 그러나 뭐 어떻게 되냐 진성은 상자제라 그 진여자성은 항상 자제한다. 죽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견문각지 않아 항상 스스로 있다. 이 죽는 속에 죽지 않는 것이 있다. 이걸 진여불성이라고 해요.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아주 놀래고 기쁘고 이야, 놀랜다는 것은 몸이 부르르 떨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몸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정신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 몸이 움직여요. 그걸 놀랜다고 그래요.
그 지금까지 몰랐던 거 아니까 아주 기뻐요. 그래서 놀랄 경 기쁘리 자를 썼어요. 경이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경보다가 깨닫는 경우에는 눈에서 불이 나요. 그리고 뭐 기억나서 깨닫는 경우에는 몸이 그냥 뚝 떨어져요. 반드시 그 깨달음을 얻을 때는 몸에 반응이 와요. 그리고 깨달음이 이제 내일 모레쯤 온다 그러면은 이 가슴에서 뭐가 뚝뚝 떨어지는 걸 경험을 해요. 몸이 먼저 반응해요. 몸이 희한한 거예요, 이게. 몸이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놀래고 기뻐했다, 이게. 놀랬다는 건 몸이 크게 움직였다. 몸이 안 움직이는 건 놀라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기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는 습득을 했는데, 익혀서 얻었는데, 습득. 그 깨달음이라는 건 자득하는 거예요. 스스로 얻는 거예요. 자득, 습득. 그래서 습득이 깊어지면 자득을 해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스스로 돼요.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 점점 깊어지면 깨달음이 오는데 그게 자득이에요. 그 후로 하가산 봉사로 가신 거예요. 가서 이 선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을 어려운 말로 조사선지라고 하거든요. 조사께서 가르치는 선의 뜻, 조사선지. 이게 선문종지라고도 하고요. 조사선지라고도 하고. 선에서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뜻이다. 선문에는 조사선지가 있고, 이제 대표적인 화엄종에서는 화엄 원교라고 그러는데, 원교는 원흉무예를 말하는데요. 화엄은 둥그런자 가르칠 견자 원교인데, 원교는 원흉무예요. 원흉무예가 뭐냐? 법성이 원흉하야 무이상이라. 이게 원흉이거든요. 법에는 성이 있는데 이 법은 다르지만 성은 원흉해. 법차별 성원흉. 법은 차별돼요. 하늘도 법이고 땅도 법이고 사람도 법이고 태산도 법이고 미진도 법이고 가는 티끌도 법인데, 성은 하늘 법성이나 땅 법성이나 사람 법성이나 티끌 법성이나 원흉해요. 둥글게 다 융통해요. 또 원교는 사사가 무예예요. 사사무예가 뭐냐? 그 의상 스님의 법성계를 원교 종요라고 하는데, 원교의 아주 근본 요점이다 이 말이에요. 종요라는 말은 종교라는 종자 요점 요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일미진중 함시방이요. 한 가는 티끌 속에 시방을 다 포함한다. 이거. 그거 맞죠? 건강반야바람일 맞는 거지. 틀림없는 거죠. 일미진중 함시방, 또 무량원겁 적일념. 이게 사사무예라는 거예요. 무량원겁도 일이고, 또 무량겁도 일이고, 또 일찰나도 일이고, 무량원겁이 적일념이라, 일념이라는 건 일찰나거든요. 무량원겁도 일이고 또 찰나도 일인데, 이게 그냥 융통해요. 이걸 무예라고 그래요. 또 시방허공과 일미진이, 시방허공도 사물이고 일미진도 사물인데, 그래서 미진 사물이나 허공 사물이 걸림이 없어.
이걸 무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화엄에서는 원교인데 원교는 법성원융 사사무해를 가르치는 건데요. 그거 근본 요점을 가르친 게 법성계예요. 그런데 이 진울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니 선문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걸 가르치거든. 즉심즉불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곧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런데 화엄에서는 원융무해를 가르쳐. 법성원융 사사무해. 그래서 선문에서 가르치는 즉심즉불하고 화엄에서 가르치는 원융무해하고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화엄 종장 화엄 대가에게 가서 물으니까 즉심즉불을 관하지 말고 사사무해를 찾아라 이렇게 가르쳐. 근데 진울 스님은 즉심즉불은 이미 깨달은 바가 있는데 마음을 떠나서 다른 것을 관찰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래서 이 원융무해하고 즉심즉불하고 이게 같은 내용인가 다른 내용인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3년 동안을 그 예천 보문사에서 경전을 열람을 했어요. 그래서 3년이 됐는데 화엄경의 열애출연품에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열애출연품에 뭔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은 열의 지혜가 구족제의 중생신중이나 열의 지혜가 구족히 중생의 몸속에 다 있다. 그런데 단 범부의 어리석은 이들이 망상집착으로 부지불각이라 망상과 집착 때문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그 의심이 확 다 없어진 거예요. 경에서도 열애의 그 광대무변한 지혜 광명이 중생의 몸속에 구족히 다 있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못 깨닫느냐? 범부의 그 망상 집착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 말을 보고 눈물이 주르르 났어요. 선에서만 마음이 부처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경에서도 열의 지혜가 구족히 중생신 중에 다 있다고 그래요. 다 있는데 다만 못 깨닫는 이유는 망상 집착 때문에 못 깨닫는다고 한다. 여기서 선과 교에 대한 의심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게 깨달음이에요. 이건 자득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건 스스로 얻어서 의심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얻어서 자득무의, 자득해서 의심이 없어지는 게 그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선종에서 즉심즉불을 가르치는 거나 화엄경에서 열의 지혜가 구족히 중생 몸속에 다 있다고 하는 거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의심이 가는 건 그러면 범부가 최초의 그 도닦는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 그것도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통연장자 화엄론이라고 있는데 그 통연장자 화엄론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바로 법계다. 온 우주법계가 바로 마음이다. 또 마음이 바로 지불이다. 지혜 부처다. 마음이 바로 문수보살이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심즉 법계, 심즉 지불, 심즉 문수. 요걸 딱 믿는 게 그게 최초 신심이다. 이게. 마음이 법계요. 마음이 지혜불이요. 마음이 문수보살이요. 이걸 딱 믿으면 그게 신심인데 그 신심이 들면 바로
그냥 초발심이 구경각이 되는 거예요. 초발심이 없으면 구경각이 없어. 종자를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최후 성불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고요. 최초 발심이 더 중요해요. 최초 발심, 구경 성불. 그래서 이게 종자를 심으면 이게 자라가지고 꽃 피고 열매 맺혀서 나중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럼 열매를 따보면 처음 심었던 종자예요. 그걸 법성원흉이라고 그래요. 아, 이거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래서 의심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41세 때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대해보각선사 오록이라고 30권이 있는데 그 뒷부분이 요즘 강원에서도 가르치는 대해서장이라는 거고요. 앞부분은 또 오록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러 찾는다고 이거 애먹었는데 몇 권에 나오나 30권 중에 제19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이라는 거는 마음 보는 게 선인데 마음을 찾아보는 거는 마음을 보는 것도 선이라고 그러고 마음 또 자체도 선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어려운 말로 마음을 보는 거를 마음 찾아본다 그래가지고 능할 능자 조견이라는 볼조자 능조라고 그러고요. 마음 자체를 마음이 봐서 마음이 보여지는 마음을 소조라고 그러는데 장소라는 소자. 그래서 능소일체라고 이 어려운 말로 해요. 보는 마음과 보여지는 마음이 한 마음이다. 아, 이거 어려운 용어예요, 이거. 이런 거 안 하면 쉬울 텐데 왜 자꾸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잖아요. 보는 마음은 그 보는 마음이고 그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마음은 그게 또 마음인데 그걸 보는 마음을 능조심하고 보여지는 마음을 소조심 그런다고 장소라는 석자. 그런데 선에서는 보는 마음도 선이라고 그러고 보여지는 마음도 선이라고 그러고 이제 막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부재 정처하고 고요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부재 요처하고 마음은 시끄러운 데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마음은 사량 분별처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마음은 또 일용응년처 밥 먹고 옷 입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요한 것을 떠나서 사량 분별을 떠나서 시끄러운 것을 떠나서 마음을 찾지 마라. 호련개안하면 호련히 눈을 딱 뜨면 이 고요하고 시끄럽고 뭐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전부 마음 안에 있는 일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또 이걸 보고 또 마음이 더 확 열렸어. 이게 이제 세 번째 깨달음인데요. 그래서 이제 진울 스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그러면 자신이 육조단경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또 예천 보문사에 가서 또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자득 수행을 했다. 스스로 얻어서 수행을 했는데도 무슨 일이 있었냐. 애응물이라고 그러는데 가슴에 뭔가가 걸리는 게 있어. 애응물.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그걸 정견미망이라고 이 감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서 뭔가 답답한 게 있어요. 가슴에 뭔가 이게 걸리는 게 있어요. 마음이 편치를 않았다. 그런데 지리산 상무주에서 그 대해서장을 보고 눈을 크게 띈 뒤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도라는 건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한 게 이게 최상의 도예요. 죽을 때도 편안해요. 몸이 아파도 편안해요. 목이 날아가도 편안해요. 안락. 배가 아파도 편안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편안해요. 이게 법성원흉이요 즉심죽불인 거예요. 마음이 바로 부처고 법성이 원흉하다. 사사무해다. 그런데 최후까지 남는 게 이게 몸이 편안하냐 안 하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꼭 보조스님과 같이 이런 절차를 겪는 게 아니에요. 딱 깨닫는 순간에 그냥 온몸이 편안한 경지에 오르는 건데요. 이걸 돈수라고 그래요. 깨달음도 한꺼번에 됐고 닦음도 한꺼번에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번 깨달아서 초지에서부터 십지까지 올라가는 이런 점차 정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점차와 이게 도노가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땅에 종자를 심어서 점점 자라가지고 꽃 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땅에서 나자마자 한꺼번에 그냥 꼭대기까지 다 크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대나무. 대나무는 그냥 나자마자 다 커버려요. 그리고 이제 저기 산중에 있는 물이 바다까지 갈 때는 이게 냇물도 되고 뭐 강물도 되고 넓은 물로 거쳐서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산수가 바로 해수가 되는 수가 있어요. 산물이 바로 바닷물이. 바다 옆에 있는 산에서 바다로 똑 떨어지면 바로 바닷물이에요. 그거 보셨죠? 예. 산물이 그냥 똑 떨어지면 바로 바닷물이에요. 그러니까 도노돈수라든지 도노점수가 사람에 따라서 있는 거지 전혀 이게 뭐 없는 게 아니고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면 다 깨닫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중생리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못 깨닫느냐? 망상 집착 때문에 못 깨닫는다. 오늘 두 번째 마음 닦는 법문인데요. 이 마음 닦는 법문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모구자 진울 스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중생 범부가 마음을 못 닦는가? 이 몸에만 의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몸에만 집착하고 생각이 몸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음을 못 닦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보주 스님의 여러 군데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이 산다는 거는 내가 사는데, 내가 또 나를 위해서 사는데 그 나라는 느낌이 범부가 느끼는 나, 보살이 느끼는 나, 재불이 느끼는 나 이렇게 달라요. 그럼 범부가 느끼는 나는 뭐냐? 신상아라고 그래서 몸신자 형상상자 이 신상 이걸 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주 스님 말씀에 이 신상은 인연연자 형상상자 연상이다. 이 몸은 인연으로 생겼다가 인연으로 사라지는 게 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만 집착하면 허망하게 되고 무상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신상은 뭐냐?
신상은 연상인데 왜 제법 공상이라고 하는 그 상자 있잖아요. 서로 상자. 그럼 연상은 뭔가? 온 신상은 우리 몸을 12연기에서는 명색신이라고 그러고 반야심경에서는 오온이라고 그러는데요. 색수상행식을 오온이라고 그러잖아요. 4대 수상행식 생각. 이게 몸인데 이 오온신상은 연합시생이라 인연연자 합할합자 인연이 모이면 보일시 날생 이 태어나는 걸 보여요. 전부 인연으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연합시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진하면 인연이 다하면 또 시멸을 해요. 없어질 멸. 사라지는 걸 또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집착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났다가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난 거예요. 그럼 인연에 의해서 사라질 때 어떻게 사라지냐? 이 화풍이 선 거라고. 화, 풍, 바람풍인데요. 바람풍은 호흡이에요. 호흡과 화는 불화자인데 체온이 제일 먼저 가요. 또 지수가 후고하고 지, 뼈 있죠. 수, 혈액, 물. 지수는 뒤에 가요. 제일 뒤에까지 남아있는 게 뼈거든요. 이게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숨이 가고 체온 가고 혈액 가고 골절까지 다 흙이 돼버리면 이제 가버려. 그래도 뭐가 남나? 종무일진이라 마침내 한 티끌도 없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은 무상하다. 이 몸의 모습은 항상함이 없는 거예요. 신상은 무상하니 홀생홀멸이라. 그냥 갑자기 홀연이 생겼다가 홀연이 사라진다. 이러니 여기에만 의지하고 여기에만 집착해서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허망한 삶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은 허망하니 몸의 모습은 허망하니 얼마나 허망한가? 몽환포영이라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렇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대한 것이 허망한 것이고 무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못 느끼면 마음 공부는 못해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느꼈다 하더라도 잠시 느꼈다가 다시 집착을 하니까 마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아주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 신체의 무상성과 허망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 마음 공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전부냐? 이게 아니라 이 보살서부터는 마음심 성품성, 이 심성이 있다는 걸 믿게 돼요. 심성. 신상은 이렇게 허망하고 무상한 건데 이 마음에는 몸에는 마음이 있는데 그 심성은 또 있다. 그래서 그 심성은 허망하고 무상한 게 아니라 고요적 빛일조.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눈으로 뭘 보는데 눈이 보는 게 뭘로 보나 눈을 가만히 조사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귀로 듣는데 귀를 조사해봐도 그 귀 안에 뭐가 없어요. 몸으로 느끼는데 몸을 조사해봐도 뭐 없어. 그래서 이거를 고요할 적자, 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다 해요. 이걸 빛일 조, 조명이라는 조자 조라고 그래요. 이게 적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성은 적조요. 신상은 연상이다. 그래서 이 고요한데 찾아보면 없는데 항상 비추는 그 마음을 찾는 게 그게 마음 공부다 이거예요. 그거 찾는 게 마음 공부예요. 그 적조, 심성을. 마음 공부라는 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찾는 게 마음 공부예요. 고요히 비추고 비추면서 고요한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쓴단 말이지. 그래서 왜 심성이라고 그러냐. 이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 심자하고 감정이라는 정자를 써서 심정이 있는데요. 심정. 심정이라는 것은 육정인데 눈으로 보면 그 보는 대상에 감정이 일어나요. 이걸 정이라고 그래요. 또 귀로 들으면 그 듣는 대상에 정이 생겨요. 좋다 나쁘다 이런 정이.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6가지 육근이 있는데 육근에 모두 정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육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에서 일어난 마음을 육정심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육정심. 이게 정심이에요. 그런데 성심은 그 정심의 본성이 된다. 성일체심이라 이게 능엄경에서 가르치는데 일체 정심의 본성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의 그 본성이 되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정심뿐이에요. 그래서 정심이라는 거는 늘 밖에서 느끼는 감정의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밖으로 돌아만 다니고 그 정의 본성이 되는 성심은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성심을 봐라 이게 견성이에요. 그 성심을 알아라 이게 식심이에요. 알식자 마음심자. 거기서 성심을 알아라 하는 것은 그 식심 그 마음 자체가 본성심을 알아라는 거지 이 정심을 알아라는 게 아니에요. 정심. 성심을 알아라 이거거든. 그래서 식심 그러면은 그 성심을 알아라. 그런데 이제 마음 그러면은 정심과 성심이 있다. 그 정심은 우리가 항상 뭐 감정의 마음이요. 인간 본부는 감정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보살은 그 성심을 봐요. 이걸 조견이라고 그래요. 그 본부는 정심을 쫓아가고 보살은 성심을 조견해요. 조견해. 재불은 그 성심을 자제해요. 성심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자제. 이거를 방광이라고 그러고 광명이라고 그러고 이 빛을 발한다라는 건 그 성심 광명이 늘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성심을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거 성심을 일체 감정의 마음의 본성이다 그래가지고 심성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심성은 적조다. 찾아보면 한 물건도 없는데 공공적적한데 늘 소소영령하게 항상 비춰요. 그래서 적조가 함허공이라 적조가 허공을 다 삼킨다. 그 적조보다 더 큰 게 없고요.
적조보다 더 먼저 생긴 게 없고요. 적조보다 더 오래 가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성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으면 이 감정의 마음으로 근심 걱정하는 건 온데간데 없어요. 그게 견성이에요. 그래서 이 심성은 묘체인데, 묘할 묘자 몸체자. 우리 몸은 신체인데 그 몸 안에는 묘체가 있다. 이 심성 묘체는 무주원명하다고 가르쳐요. 머무는 데가 없이 둥글고 밝다. 이 심성 묘체는 하늘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땅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어디 한 군데 일정하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머무는 데가 없어요. 이걸 무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둥글고 밝아, 끝없이 밝아요. 성성적적하고 깰 성자, 밝을 성자가 이제 밝고 고요하고 고요하고 적적성성이라 고요하고 고요하고 밝고 밝다. 이게 우리의 성심이에요. 적이상조하고 고요하지만 항상 비추고 조이상적이라 비추지만 항상 고요하다. 그래서 이 적조 대용이 고요히 비추고 비추되 고요한 이 큰 작용이 이제 큰 대자 쓰룡자인데 이 큰 대용이라는 건 오직 그거밖에 없는 이 말이죠. 대용이라는 건 그거밖에 없는 작용이 무시현현이라 없을 무자 때시자 때가 없어요. 이거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때가 없이 나타나요. 현현이에요. 나타날 현자. 나타날 현자. 무시현현이요. 이걸 보는 게 견성이에요. 그 마음 닦는다라는 건 그걸 보는 일이지 무슨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뭘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를 배워 익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는 걸 수심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보조 스님의 이 수심결 법문이 전부 그런 법문인데요. 여기 이제 법문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불식 자심이면 안 된다. 그 자기 성심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종종 고행이 자기 성심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애쓰는 걸 이걸 종종 고행이라고 그러는데 가지가지 괴로운 행위 익자로라 더욱 스스로 필요하게 할 뿐이다 이랬어요. 이 성심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 자기 성심을 모르고 막 온갖 애를 쓰고 하는 거는 더욱 자신을 그냥 노곤하게 만들고 필요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지 못하고 애쓰는 게 아주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이 부지런한 부모 밑에 있는 자식들은 고생 많이 해요. 아주. 자기 혼자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자식까지 그냥 고생시키거든 아주. 네. 그런 사장 밑에 있는 사원들도 아주 헛고생 많이 해요. 안 되는 일에 그냥 계속 매달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단식 자심이면 다만 자기 성심을 알면 무량묘의가 한량없는 묘한 뜻이 불구이득이라 구하지 아니하는데 얻어진다. 그럼 이 무량묘의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에게는 지비원신이 있는데 지혜, 자비, 원력, 신통 이게 부처님이에요. 지비원신, 신통력, 신통. 그런데 이 지라는 게 이게 지혜지자라는 게 뭐냐 그러면 성심을 본 마음을 지혜라고 그래요. 감정에 쫓아가는 마음을 식심이라고 그러고 알식자, 마음심자. 그래서 이 성심을 또 보면 거기서 이제 지혜가 생기는데 그 성심을
오직 보게 되면 자비, 원력, 신통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단식, 자심이면 무량묘의가 불구이득이라. 무량묘의가 구하지 아니하는데 얻어진다. 그 자기 성심을 보면 자비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원력이 저절로 생기고 신통이 저절로 생겨요. 뭐 얻으려고 그래서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참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모구자 진울 스님의 마음 닦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정심으로만 사니까 보는 대로 대상에 쫓아가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대상에 쫓아가는데 그걸 어려운 말로 업식이라고 그래요. 업식. 업이라는 게 이 보는 대상에 쫓아가는 감정의 마음이 그게 업이거든요. 그래서 익힌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업이에요. 그 업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도 업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이면 싸우게 돼 있어요. 1시간을 설명을 해도 다 듣고 나서는 그건 아니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미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업은 익힌 건데 익힌 인식이 달라서 동일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업식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쓰는 거예요. 업은 익힌 거예요. 습, 업습. 이 학습한, 경험한 인식이 다르니까 이게 업식이 다르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범부 업식이라는 거는 항상 대상에 쫓아가니까 몸에 쫓아가고 사람에 쫓아가고 물질에 쫓아가고 거기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몸 생각, 사람 생각, 물질 생각.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4대는 이렇게 다 가잖아요. 화풍은 선거하고 화와 풍은 먼저 가고 지수는 후고 하고 뼈와 혈액은 뒤에 가고 가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던 수상행식은 또 다른 데 또 가요. 이게 이제 내세의 몸을 또 받는다 이거예요. 지수와 풍은 사라지는데 수상행식은 또 다른 데로 옮겨가요. 그래서 끝도 한도 없다 이 말이죠. 수상행식이 옮겨가는 거는 이게 업식이 이게 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 딱 닦으면 끝나요. 생사는 끝나고 신통이 자제하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닦아야 된대. 그럼 이 성심이라는 게 이 몸 떠나 있느냐? 아니에요. 몸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닦기 쉬운 게 이 마음 닦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다에 가서 고기 잡을래도 고기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물을 아주 잘 쳐야 잡고 안 그러면 못 잡는데 또 산에 가서 금을 캘라도 이 산 밑에 요 흙 밑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건 몸 안에 있으니 금 캐는 것보다도 쉽고 고기 잡는 것보다도 쉽고 이게 세상 쉬운 게 이거 마음 닦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있는 거 그거 왜 못 알아챘냐 이거죠. 있는 거 왜 못 잡아내냐 이거거든. 그러면 이제 마음을 어떻게 가르치냐. 수심결에 여기 한 법문인데 뭐 아는 게 이게 성심이다 이게 아는 게.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4대가 불의 설법 청법하고 4대 우리 지수화풍 몸이잖아요. 이 4대가 설법을 하거나 청법을 하거나 그거 모른다 이거예요. 또 허공이 불의 설법 청법하고 이 몸이 아닌 저 허공이 뭐 법을 듣거나 법을 말하거나 그거 할 줄 모른다 이거지. 지어 목전에 오직 이 눈앞에
눈 뜨면 귀 열면 항상 보이는 그 눈앞에 영력고명이라 아주 분명하고 홀로 밝아. 이로울 고자 밝을 명자. 그런데 영력고명한데 물형단자라. 이 형상이라는 형하고 조각단자가 있는데요. 분단이라고. 요건 다 이 형상이 있는 걸 형단이라고 그러는데 형상이 없어. 영력고명한데 물형단자예요. 형단이 아닌 놈자자 그것. 형단이 아닌 그것이다. 영력고명 물형단자. 요걸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적조거든요. 고요히 비추는 거거든. 그거 알면 돼요. 영력고명한데 물형단자 그거. 적이상조하고 고요하지만 항상 비추고 조이상적이라 비추지만 항상 고요하다. 그거 알면 그게 우리 마음인데 그거는 무시현현이라 시간 역사 없이 항상 나타나니까 이 생로병상이라는 거는 몽중사예요. 꿈속의 일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런 말 해도 몸에 집착이 꽉 들어있으니 이 몸 집착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죠. 그 다음엔 또 딴 몸 또 찾아가고. 근데 요즘에는 애도 안 낳아서 어머니 만나기도 힘들어요. 죽는다고 다 금방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 애를 안 낳는데 뭐 한국에서 죽는 사람이 한국에 태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할머니 어머니보다 앞으로 미래 어머니가 더 없는데 어떻게 태어날 거예요? 그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그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다 하지? 참 이상하네. 이렇게 영력고명한데 물형단자, 형단이 아닌 거. 이것이 시해 설법 청법 하나니라. 설법 청법할 줄을 비로소 아나니라. 이 법문이 임재선사 법문인데 모구자 진울 스님이 수심결에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4대가 있는데 이 4대가 이 피가 아니면 뼈가 설법 청법 할 줄 모른다. 또 허공이 설법 청법 할 줄 모른다. 그러면 말하는 거, 듣는 거, 움직이는 거 이게 전부가 다 심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이라고 그럴 때 심성이고 아는 본성이라고 그럴 때 이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불은 각이라 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성은 말하는 게 불성이고 말 듣는 게 불성이고 움직이는 게 불성인데 이걸 맨날 보고 듣고 움직이면서도 스스로 모를 뿐이다. 왜? 감정에만 쫓아가니까. 바로 요거예요. 쫓아가지 않고 보기만 하면 금방 아는 거예요. 아, 요거 참 문제네. 근데 안 보고 쫓아만 가니까 못 보지. 안 쫓아가고 보면 금방 안다. 요걸 찰나성불이라고 그래요. 찰나의 알물 이룬다고. 요게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이 수심결에서 이 마음 공부에 대한 법문을 견성과 정혼을 중심으로 말을 한 법문이 있는데 정신이란 정자, 혼이라는 혼자 정혼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혼은 정심을 말해요. 정심, 감정의 마음을 말해요. 정신 그러면 이게 생겼다 없어지는 게 정신이고요. 혼 그러면 생겼다 없어지는 게 혼인데 혼비백산이라 그래요. 혼이 날아가 버려. 혼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혼 구멍 나요. 혼 구멍 낸다고. 혼 구멍 내면 그거 날아간다 소리예요. 그리고 정이라는 게 그게 넋인데 우리말로 넋 빠졌다, 넋 나갔다 이러잖아요. 이게 다 생겼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정의 마음, 불교식으로 말하면 정심이에요. 정혼만 알지, 정심만 알지 불성, 심성을 모르는데
근데 실제로 이 움직이는 건 전부가 이 심성이 움직이는 건데 범부들은 그 감정의 마음, 영혼이 움직이는 걸로 안다. 이걸 딱 구분해서 법문한 게 있어요. 그 법문이 이제 뭐냐면 어떤 왕이 그 수행자 선지식을 찾아가서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그러면은 이게 이쪽이 됐나? 하자가 시부리니까 부처는 뭐냐래요. 선지식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선지식이 말하기를 견성이 시부리라. 그 심성을 본 것이 부처다. 심성을 보면 부처고 심성을 못 보면 범부다 이거예요. 요거는 경덕 전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거 제3권에 있는 법문을 이 모구자 스님이 여기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경덕 전등록 제3권에. 그러니까 그 왕이 선지식한테 그럼 선지식은 견성을 했느냐 묻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식이 말하기를 나는 그 불성을 봤다. 견성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왕이 말하기를 성제하초 불성이 어느 곳에 있느냐. 그러니까 성제 작용이다. 그 불성은 작용에 있다. 작용. 그 나는 작용을 하는데 왜 나는 못 보냐. 스스로 작용하지만 스스로 못 볼 뿐이다. 이렇게. 그럼 더 자세히 말해 주시오. 그러니까 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크게 보면 당유기 8이라 그 8군데가 있다. 작용으로 나타나는 걸 크게 보면. 그럼 8군데는 뭐냐. 세상에서 말하기를 이 불성의 작용이 태중에 있을 때는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는 그걸 몸이라고 한다. 불성작용이 태중에 머물 때는 그걸 몸이라고 그러고 처세활인이요 세상에 머물 때는 건 사람이라고 하고 제한활견이요 눈에 있을 때는 본다고 하고 또 제의활문이요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 왜 어머니 태중에도 들어가고 세상에도 나오고 보고 듣는 게 전부 불성이다 이 말이요. 네. 이 몸은 4대요. 몸 밖에는 허공인데 저 허공이 보고 듣는 게 아니고 이 지수화풍 4대가 보고 듣는 게 아니라 그 심성 묘체 찾으면 없지만 항상 광명을 일으키는 그 심성 묘체 불성 심성이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법문이에요. 그 다음에 제설활 담론이요. 혀에 있으면 이 불성작용이 담론한다고 그런다. 말씀담 논할론 이야기한다고 한다 이 말이죠. 제수활 집착이요. 손에 있을 때는 잡을집 잡을착 뭘 잡는다고 한다 이거죠. 제조갈 운분이라 발에 있을 때는 돌아다닌다고 한다. 운전할 운, 움직일 운자 있잖아요. 또 달릴 분, 운분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 듣고 손으로 잡고 말하고 움직이는 게 전부 이게 불성작용이다 이거요. 이게 지수화풍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 허공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불성작용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불성작용이라는 거는 변연하면 구해사게 하고 두루시 널리 나타나면 한량없는 항아산 모래와 같은 세계를 다 거둬들이고 포함하고 수섭하면 이걸 거두어들이면 제1미진하나니 아주 보이지도 않는 가느다란 티끌에 있다. 그래서 이 불성은 펼치면 포함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이걸 거두면 보이는 것이 없다.
하도 작아서. 작으러들면 불성보다 더 작은 게 없고 크러들면 불성보다 더 큰 게 없다 이거지. 적조기 때문에 그래요. 고요하면서 형단이 아니면서 영력 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식자는 아는 이는 지시불성이요. 이것이 불성인 줄 아는데 불식자는 알지 못하는 이는 환작정혼이라 정혼이라고 부른다. 넋이다. 또 혼이다. 넋 나가고 혼 나가고 이거는 이 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정혼이에요. 몸 없는 정신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말에 혼비백산이라 혼이 날라갔다. 혼 구멍 낸다. 그냥 혼을 없애버린다. 이게 구멍 낸다라고 그러고. 넋이 빠졌다. 넋이 나갔다. 우리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요거는 정심이고 이 성심은 이렇게 거두면 보이지도 않게 작고 펼치면 온 우주법계를 감싸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 그게 우리 몸속에 항상 있어서 손으로도 작용을 하고 눈으로도 작용을 하고 발로도 작용을 하고 혀로도 작용을 하는데 오직 모를 뿐이다. 그래서 그거 아는 게 마음 닦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음 공부 잘 합시다. 그때는 불성이 어디 있느냐? 불성이 작용에 있다. 그런 법문을 했고요. 오늘은 또 거기에 이어서 불성에 대한 법문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법문이냐면 중국 당나라 시대에 돌아갈 기자 종교라는 종자 기종 대선사가 계셨는데 그 기종 대선사한테 마음 공부하는 학생이 찾아가서 질문을 하기를 여하시 불이니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불에 대한 질문을 하냐면 경에서 비로자나불을 말씀하시고 노사나불을 말씀하시고 서가모니불을 말씀하시고 아미타불을 말씀하시고 또 부동존불 동요가 없는 높은 부처님 부동존불을 말씀하시고 또 대웅불 크게 웅장한 부처님 대력불 큰 힘을 나타내시는 부처님 대비불 대자비를 실행하시는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을 종종명으로 종종불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부처가 뭐냐? 부처님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여하시 불이니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고 기종선사가 아금에 내가 지금 향려도 하려 하노니 그대를 향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공려 불신하노라. 그대가 내 말을 믿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말하기를 화상성언을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한 말씀을 언감불신이리고 어찌 감히 믿지를 않겠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운호대 기종선사가 이르되 증여시라 곧즉자 너여자 이시자 곧 너이다. 이시자는 이다라는 조사인데요. 곧 너이다. 너이다라는 것은 토시니까 우리말로 하면 바로 너다. 이런 얘기죠. 즉 여시 바로 너다. 바로 내가 부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대가 믿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그랬는데 큰 스님의 진실한 말씀을 어찌 안 믿겠습니까? 이렇게 다짐까지 한 터라. 바로 내가 부처다. 바로 너다. 이런 말을 듣고 차마 못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올리기를 성운 학생이 이르되 여하 보림이니고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할 보자 맡을 임자 이걸 보존해서 잘 지키는 걸 보림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부처면 나를 어떻게 잘 보존하고 어떻게 잘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사가 이르기를 사운 일례 제아니면 공화가 난춘이라. 한 가림이 눈에 있으면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나니라. 이런 법문을 하시니까 그 학생이 그 말을 듣고 언하에 유성하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언하에 유성이라. 말씀은 짜래 하자인데 그건 그 말하는 그 순간에 이 소리고 이슬유자 살필성자인데 여기서 살필성자는 깨달을 성자라고 하는데요.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이루었다. 깨달음이 있었다. 이 법문인데요. 그러면 이 법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법문인가? 바로 내가 부처다라고 하면 보통 그 학생이 나라고 했을 때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라고 하면 첫째는 인연소생 4대 5운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해서 온갖 인연으로 태어난 바 지수화풍 4대 색수상행까지 합해서 5운 이걸 나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거든요. 인연소생 4대 5운인데 이 나는 3세 인과 속에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 몸은 3세 인과를 벗어나지 못해요. 4대 5운 3세 인과. 이게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전에서 가르치는 나는 진여불성, 이 4대 5원 속에는 진여불성이 있어요. 참 그대로 부처님 성품, 진여불성, 청정법신, 일체중생의 몸에는 청정법신이 있어요. 그거는 대적광명이라, 큰 대자 고요적자, 온전히 고요하다. 이게 대적인데 하늘에도 자치가 없고 땅에도 없고 사람에게도 없고 온전히 자치가 없어요. 이게 대적이에요. 그런데 항상 광명을 비추어요. 이게 대적광명이에요. 진여불성 청정법신 대적광명. 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이제 알기로는 인연소생, 4대 5운, 3세인과 이런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것저것 따지지 않고 바로 너다 이랬어요. 너다. 그러면 진여불성에 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4대 5운에 너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너다. 그러면 여기는 4대 5운이나 진여불성을 가리지 않고 바로 나의 실체를 지금 딱 지적한 거죠. 바로 너의 실상, 너의 진실상이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잘 보존해서 지키겠습니까? 이러니까 일례가 제 안에 한일자 가릴례자가 있는데 한 가림이 눈에 있으면 공화가 난추라. 허공이 본래 꽃이 없고 맑은데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허공꽃이 왜 보이느냐? 눈에 가린 게 있어서 보인다. 그러면 이 생로병사라든지 이 색상 차별, 보이는 모습, 색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색상 차별 또 흥망성쇠가 이게 어디서 왔느냐? 중생의 미혹에서 왔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생로병사, 색상차별이 색상차별을 산화대지, 명암, 색공이라고도 해요. 산화대지, 명암, 밝고 어둡고 색이고 공이고 이런 전체가 어디서 왔는가? 범부 미혹에서 왔다. 범부가 진여불성 청정법신을 알지 못하는 미혹에서 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경의 가르침인데 여기서는 바로 비유로 눈에 하나의 가림이 있으면 맑은 허공에서 허공꽃이 하염없이 떨어진다. 허공꽃이 어디서 왔느냐? 그 눈에 눈병에서 왔다. 이 말이거든요. 생로병사가 어디서 왔느냐? 한 생각 미혹에서 왔다. 이 말,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한 생각을 딱 말켜서 고요히 움직이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걸 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면 마음이 환해져요. 그 마음이 환해진 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가 정도 이루어지고 해도 이루어지면, 정해가 이루어지면 그게 마음 공부인데, 그러면 불성만 온전하고 생사는 없다. 이게 마음 공부예요. 불성이 온전하고 생사는 없다. 그러면 허공에 꽃을 보던 사람이 눈병이 깨끗하게 나오면 허공꽃은 없거든요. 오로지 맑은 허공뿐이단 말이죠. 근데 눈병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나의 삼눈이 서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삼눈이라는 게 옛날에 눈에 삼 섰다고, 그 젊은 분들은 전혀 모르고요. 옛날에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눈에 가끔 좁쌀만한 빨간 그 피가 맺혔어요. 그걸 삼 섰다고 그러고, 그 삼선 눈을 삼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를 안과에 간다든지 이래 안 하고 그 삼눈 잡는다고 또 그 물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팥을 던지면 그 팥에 그 거품이 거기 좁쌀만하게 생겨요. 그러면 그걸 바늘로 꼭 찝어줘요. 그게 삼 잡는다고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그거 모르는 분 많을 건데, 그 삼눈이라는 게 눈에 좁쌀만하게 핏발 서는 걸 말해요. 그래, 이 삼눈이 생기면 막 눈이 따갑고 안 보여서 허공에 꽃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안질이에요, 안질. 그리고 눈에 병이 나면 달을 보는데 달 옆에 달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걸 제2월이라고 그래요. 제2월. 그럼 우리가 이 생사를 느끼는 게 이 삼눈에 의해서 허공에 꽃 피는 거, 꽃 보는 거와 같고, 이 눈병에 의해서 달 옆에 달을 하나 더 보는 거와 같다. 그래서 마음을 닦는데, 마음을 닦을 때는 무조건 마음을 그쳐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을 딱 그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탁 정에 들어요. 이거를 선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의 초정이라, 그치는 거는 이 선정의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는 선정에 못 들어가요. 그치면 선정에 들어요. 그치는 거는 정의 처음이다. 그 다음에는 이것저것 경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보기만 해요. 그걸 관이라고 그러는데, 볼관자. 그 관의 초해라. 이렇게 딱 보기만 하는 것은 눈도 감지도 않고 평상으로 눈을 뜨고 봐요. 그쳐서 봐. 그치고 보면 마음이 탁 정해지는 선정이 이루어지고, 또 환히 밝아지는 지혜가 이루어져서 관의 초해라. 관은 처음 지혜다.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아서, 물이 본래 맑은데 거기다가 막 먼지도 집어넣고 흙도 집어넣으면 물이 이게 꺼멓게 보이고 막 탁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탁한 물을 맑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요.
그 물을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걸 져서도 그걸 맑힐 수가 없고 흔들어도 맑힐 수가 없고 막 이리저리 가지고 옮겨 다녀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먼지는 싹 가라앉고 맑은 물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 닦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음 하나 닦으면 생사와 이 괴로움과 즐거움과 여러 가지 고통과 공포가 허공의 꽃과 같고 달 옆에 달 하나 더 보는 것과 같다. 그게 마음 공부, 대적광명이거든요. 대적광명이 돼요. 크게 고요한 광명이 돼요. 이제 그런 법문인데, 이건 이제 여기에 인용된 법문은 그러하고, 이 법문이 처음에 어디에 수록된 것인가 하면은 경덕 전등록이 있는데 1004년에 저술된 전등록인데 이 고승들의 역사거든요. 거기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학승이 영훈선사라고 나와 있는데 학승의 이름이 실령영자 가르칠 훈자. 영훈선사가 이 귀종선사한테 가서 어떤 게 부처입니까 하니까 바로 내가 부처다 이런 법문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까 그 귀종선사가 그대가 여기 오래 있었으니 그 길 떠나는 준비를 해놓고 그걸 행장을 꾸린다고 그래요. 행장. 길 떠나는 행장을 쌓아놓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 그러면 위자 설 일상불법. 위자 당신을 위해서 일상이란 말은 한일자 위상자인데 한 번 불법을 한 번 말해주겠다. 길 떠나기 전에 짐 싸놓고 나한테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짐을 싸놓고 그 귀종선사한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떠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 그 귀종선사가 영훈 학생에게 불법을 말해준다고 했는데 뭔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가까이 와라 이랬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가까이 와라. 근전내하라. 가까이 딱 갔어요. 가니까 시한하니 떼시자 찰한자. 지금 날씨가 차가우니 도중에 가는 도중에 선의하라. 착할 선자 하의자 잘해라. 시한 도중 선의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우리말로 하면 지금 날씨가 차니까 가는 도중에 조심해서 잘 가세요. 이 말 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한테 와라. 불법을 말해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가니까 가까이 와라. 그래서 가니까 지금 날씨가 차니까 가는 도중에 조심하십시오. 그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 이 영훈선사가 영차 일어나고 이 한 말씀을 듣고 돈망 전해라. 전에
내가 바로 부처다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생각했던 견해가 싹 다 없어졌어요. 이게 또 마음 공부예요. 경에서는 신통을 말할 때 현상신통을 많이 말해요. 구름 모양을 보인다든지 광명 모양을 보인다든지 그 구름을 부처님이 타고 광명을 나타내는 그런 게 열의 현상이라고 나타낼 현자 상이라고 하는 서로 쌍자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현상신통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하는 이 분상에서는 일용신통, 신통은 막 신비롭게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비롭게 통하는 게 일용, 날일자, 쓰룡자 매일같이 날이면 날마다 하는 일에서 신통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 걷는 것도 신통이고 눈으로 보는 것도 신통이고 귀로 듣는 것도 신통이고 숨 쉬는 것도 신통이고 이게 일용신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로 부처다 하고 있을 때는 거기 견해가 남아 있었는데 날씨가 차니 가는 길에 조심하세요 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 견해가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신통이 일용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도리를 몸으로 알았다 이거거든요. 그럼 봐요. 이 물 한 잔 마시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통인지 몰라요. 이게 일용이란 말이에요. 만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통인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4대 오운이 청정법신인데 이게 4대 오운인 줄만 알지 청정법신인 줄을 몰라. 그게 4대 오운이 청정법신이요. 일용 상사가 맨날 하는 항상스러운 일이 이게 신통광명이다. 이게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문을 우리가 듣고 공부를 해야 되고 오늘 여기에 모셔서 천도해 올리는 조상님들께도 이런 법문 듣고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